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와 생활에서의 구원,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죄의 몸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의 몸의 구원, 죄의 몸의 구원은 예수님의 그 대속, 예수님의 그 할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어지는 죄의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할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생활에서의 구원인데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3일째인가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86세로 참 이렇게 포천하셨죠. 다들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거. 가는 세월에 장사했나 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분의 어떤 목회에 철학이라면 좀 그렇지만 목회의 어떤 그 기초가 되는 그분의 삶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빼놓지 않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러 갔다가 그때 탈북하셨던 이초희 씨라는 지금 그분도 돌아가셨겠죠. 탈북민 중에 탈북민을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옥 있다고 천국 지옥 있다고 우리가 전하는 보통 그런 내용의 이제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초희 씨가 천국 좋아하네 지옥 좋아하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좋은 천국 있으면 좀 이야기가 조금만 더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자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하러 갔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하러 갔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에 오히려 자기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아니 그 좋은 천국 그다 지옥에 있으면 그 조금만 보여주지 이렇게 자기도 교회 돌아와서 교회 들어와 보니까 자기 꼬라지도 보니까 교회라고 하다가 그때 당시 5,000원인가 돈으로 뭐 천막 싸고 해가지고 남의 밭에다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시작하고 강대상 둬서 사각 개척 갖다라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는데 자기 꼴을 보니까 그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댔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그전에도 왜 성경을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보고자 했던 거기에 어떤 자기의 어떤 그 틀 안에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 가진 그 틀 안에서 거기에서만 뭐든지 다 뭘 보려고 해요. 재밌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낚시를 가서 어떤 사람 낚시하는 걸 보니까 자꾸 고기를 잡는데 자꾸 버리는 거면 자꾸 버리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글 사이즈에 안 맞는다고 사이즈에 맞는 것만 듣고 안 맞는 건 다 밖에다 잡으면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다는데 성경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특별히 마태바가도 물론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여러 가지 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떤 중심 어떤 그거를 이제는 좀 바꾼 거죠. 기존에 어쨌든 기존에 가서 전도했던 거는
기존 보통 내려오던 어떤 교회에서 주로 전하던 잘못된 게 아니죠. 죄사함, 천국, 지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했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삶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지금도 이렇게 먹고 살만 하게 됐는데도 먹고 살만 한데도 우리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먹고 사는 데 있잖아요. 먹고 살만 한데도. 그러니 그때는 얼마나 더겠어요. 진짜 입에 풀칠하게 힘들고 하루하루 연명하기가 힘든 그때에 이제 그런 것이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게 잘. 그러니까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이초희 씨한테 다시 갔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왜 또 왔냐고 그러니까 이초희 씨한테 이초희 씨가 퉁명스럽게 이국 왜 또 왔냐고 정규 목사님 우리 교회 가자고 예수 믿고 이번에도 저거를 바꿨대죠. 전도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팔자 고치자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데리고 따라오더래 진짜. 팔자 고치자고 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자니까 안 따라오더만 예수 믿고 팔자 고치자니까 따라오더래. 그래서 목사님 따라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골목이 아니죠. 산 넘고 물 건너지는 그런 산 기둥에 있는 그 요만 밭에 있는 그 천막교회 갔는데 기가 찬 겁니다. 이춘 씨가. 가서 딱 보니까 5,000원 들여서 교회 전화했으니 사개장을 놨으니 얼마나 꼴불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 그때는 다 그렇겠죠. 가만히 이걸 보다가 이춘 씨가 딱 따라가서 보더만 지 팔잖아 내 팔잖아 똑같네. 그런데 놀란 거 보내는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더래요. 팔자 고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뭐 조영기 목사님도 당시 뭐 겸손한 얘기했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요즘은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할 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고 말씀 성경 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뭐 매일같이 처리하면서 뭐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쨌든 그 집안에 이초희 집안에 남편도 알코올 자식들은 다 알코올 중독에 다 문제였는데 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이제는 실제로 그런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 조 목사님께 있어서 그분에 있어서 목회의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 뭐 이 큰 세계적인 순복음교회를 이루게 된 그 신앙의 그 저변에는 바로 이러한 그 이초희 씨와의 그 만남 속에서 그분의 목회의 방향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그죠? 6.25 끝나고 나서 1958년도인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저희 목사님 대조동에 참 한국이 한 시대에 이 대한민국으로 보면 참 큰 축복이죠. 대한민국 나라를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변화되고 뭐 어떤 삶의 환경들이 저주에서 어둠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러한 그 시대에 정말 그 시대에 우리 어른 시대에 꼭 필요했던 목사님, 꼭 필요했던 말씀을 전했고 꼭 필요했던 역사들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으켰고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경제적인 물질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을 세우는 중심에 있었다고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때를 알지도 못하지만 이 흐름들을 볼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물론 수많은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진 데서 큰 일조를 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을 하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새마을운동 할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주민기 목사님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인드가 비슷하거든요. 마인드가 어떤 삶의 생활에서 그 마인드가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귀한 것이 귀하게 마지막 자칫 다른 거라면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신앙의 이 어떤 중요한 두 어떤 예수님 때는 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두 기둥이 있었죠, 그죠? 두 기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국 교회도 보면 어떤 두 서로 상반된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기둥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의외로 굉장히 기도를 강조했어요. 말씀보다도 기도를. 지금 따지면 기도를 강조했고 이 기도를 강조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 형태가 이 두 군데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면 그것이 신비주의가 되고 그게 거기서 한 단계 가면 기도만을 하나가 하면은 신비주의를 더 넘어가면 이게 뭐냐면 세속주의, 현실주의 이 땅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조 목사님께서 저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했고 그렇다고 조 목사님이 그걸 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의 목회 방향 자체가 그분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분명히 그렇게 해서 쓰시고 지금도 그런 영향 가운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자체가 어떤 생활 구원, 삶의 구원 거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그것만 전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 복음 전한 거고. 그런데 거기에 몰려들었던 중심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주로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보통 기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겠지만은 순복음교회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순복음교회처럼 그 전에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삶의 한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걸 결코 욕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조목사님께 행했던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많은 중점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기신했던 그런 일들 말씀을 잘 해야 됩니다. 거기에 중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조 목사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지만 결국 자칫 달라면 그 조 목사님을 따라가기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모두가 그랬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이지만 생활 구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현세에서 잘 되고 우리도 모르게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은 예수님 믿고 영혼이 달리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기로 한다. 이 보안 말씀이지만 이 신앙 가운데는 은연중에 예수 믿어서 천국은 따는 당상 성령 충만하고 기도만 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번영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거 요즘 말하는 말씀이지만 복음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중점은 그게 안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오병의 사건 보고서 예수님 귀찮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렇게 해도 사람이란 건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아. 그렇게 해도. 그런데 안에 그것이 거기에 멈춰 있으면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은연중에. 여러분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에도 나오지만 구원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결국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으로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랬어요. 여러분 죄의 몸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할례를 통하고 내가 육신에 대한 안고정 세상에 정리되는 죽어야 되는 이런 날마다 그리스도에서 죽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기독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되어지는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중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뭐 이 땅의 문제는 하나의 문제를 한 번이라도 더 크게 해결하고 더 문제를 뭔가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 스타일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라. 마치 예수님 당시로 치면 사두개인들처럼 말씀을 젖혀두고 물론 그들은 모세오경을 이렇게 말씀을 젖혀두고 어떤 현세 타협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세주의적인 기도를 반해 신비주의적인 신비주의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가보면 이것이 신비주의조차도 신비주의 이 땅의 거, 이 땅에 무엇을 더 얻기 위한 거. 반대로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은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또 말씀을 중요했죠. 지금처럼 뭐 장로교 중에서 부산에 가면 고신층이 보수 중에 보수죠. 거기는 굉장히 십자가 어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거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참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구약적으로 봐도 말씀과 기도가 딱 같이 만나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면 결국 뭐가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가 된 거죠. 이거 보통 보수적이라고 하면 고신책 같은 경우는 뭐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런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두 가지 이 전혀 상반된 그러한 이 신앙의 주류들이 있어요. 신앙의 주류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비슷한 같은 같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자칫 잘라면 그것이 어려운 시대에 그를 떠났지만 그것이 번영주의로 결국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 잘 되지만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하나의 뜻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땅에 번영도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되면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의 몸된 생활에서의 구원이 그 사람의 거듭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의 이거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돼. 복음서에서 서신서로. 성령의 역사도 여러분 구약 시대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댔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구약의 성령님이나 신약의 성령이나 한 성령님이지만은 그죠? 그래서 제가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이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랬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치요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면 조 목사님도 평생 병을 달고 갔잖아요. 자기 말을. 옛날에 보니까 윤덕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도 받고 하더라고요. 겸손한 거죠. 그죠? 늘 했던 말이에요. 왜 남들 병은 다 고쳐주고 내 병은 안 고쳐주죠? 제가 기도해서 남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매 주일마다 병이 많이 났는데 자기는 병이 안 나요. 자기는 병을 달고 들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 그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면 자기 병 고쳐야지. 내 병은 못 고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땅의 일이란 말, 땅의 일. 성령은 구약의 성령님이나 신약의 성령님이 한 성령이지만은 구약의 성령은 우리 밖에서 옆에서 역사하신 분이. 신약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데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인데 어떤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그 성령. 그 내용이 무엇인가 3일반에 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죠. 저는 그 보고 육신에서 안무적인 이생의 자라는 죽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의 가장 주된 역사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행했던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오셔서 그 아들의 생명 전혀 없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했는데 아직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므로 아직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아니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는데 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이게 뭔 뜻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분이 하실 역사가 하는 일이 그 핵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 성령이지만 한 하나님이 땅의 일을 행하시고 한 하나님이 하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의 일이 영생에 관한 아들에 관한 생명에 관한 그 안에서 사는 그 구원과 관련된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그 말씀. 물론 결국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도 결국 이 구원에는 내 삶과 사실 생활 구원이 같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사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을 너무 쉽게 다뤄. 이 구원의 부분을 쉽게 다뤄. 구원을 쉽게 다루고 단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성령의 어떤 능력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구원은 그냥 마치 너무 쉬운 거죠. 믿기만 하는. 그것도 뭘 믿기만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 나는 그대로 있고. 물론 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조 목사님도 어떤 분들을 가르치면 조 목사님을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너희가 왜 육체로 바치래? 처음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어디를 강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 안에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반드시 생활 구원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구원이 영혼의 구원은 아니다. 영의 구원은 아니다. 그것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게 성경에서도 증언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한날도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승리하는 진짜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된 거지. 너희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을 볼 때가 참 기뻐했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주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합하여 살아가는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요? 알고 그래서 사실 이 안에 사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계속 이걸 사모하고 많은 것 같지만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은 더 이것이 실제 내 것이 되고 내 삶으로 살아갈수록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